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입춘이 어제 지났잖아요. 입춘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까 그랬는데 해피 뉴 이어라고. 오, 아시네. 오늘 글에서 그렇게 읽었어요. 입춘이란 말이 봄이 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요. 예.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새해 두 번째 첫 주일 오늘 말씀을 시낭송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것이지요. 꺾어진 꽃만이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흔들린다는 겁니다. 조금 흔들리고 또 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사건들이 위기가 되어서 다 흔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흔들리면서 꽃은 피어납니다.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혹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흔들릴 때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탈출하고 있습니까?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명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로 인도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든지 안 하든지 신이 예정해 놓은 길대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주의를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인데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다 신이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면 된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시댁살이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친정에 왔습니다. 눈물을 엄마 앞에서 터뜨리면서 통곡합니다. 시집살이 너무 힘들다고. 남편이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이때 엄마가 툭 하나의 말을 던집니다. 다 네 팔자소관이요. 이렇게. 이게 운명주의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불교는 대표적인 사상이 윤회지요. 윤회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운명주의, 윤회사상 다 인생을 수동적인 방법으로 살게 만듭니다. 과학적인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과학적인 세계관, 이성주의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성주의는요, 팩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상황을 판단해서 이걸 잘 극복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극복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다 극복이 안 되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의 벽이 막혔을 때에,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에, 그때 이성은 마비가 되지요. 그러면서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곤 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위기 대처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좋을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영국이 있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동유럽을 침공해서 접수하고 그렇게 서쪽으로 가면서 영국까지 이르렀지요. 영국에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무인 폭격기를 가지고 폭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런던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국민들은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이때 수상이 처칠이었는데요. 처칠 수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성직자인 성공회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방송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어떠한 설교를 할 것인가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템플 주교의 설교의 시작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것이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일 교회마다 종이 울리면 여러분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찾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은 국가적인 위기의 시간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배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이 오라는 말은요, 명령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될까? 그것이 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하면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초대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분이 만드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분, 하나님은 산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견고한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 산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망망대해에 펼쳐지는 저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저 하늘을 만드신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4절과 5절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고 6절에서 다시 예배자로 초대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굽혀 여호와를 경배하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7절에서 그가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시고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편 100편에서도 이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게 경배할 이유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손에 돌보시는 양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라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양이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가 그 곁에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100%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선뜻 아멘이 쉽게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왜요?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조상 대대로.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곁에 있어서 양을 먹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어서 양은 쉼을 얻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어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보다 먼저 앞서가기에 양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 목자가 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해 줍니다. 양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 모든 위기 상황은 목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게 된다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목자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가 보이지 않고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볼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존귀하고 고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 말은 내가 임재에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믿고 따르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은 비로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야곱이요, 인생의 위기를 겪잖아요. 자기 부모를 떠나서 삼촌 라발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정처 없이. 그래서 그가 하룻밤을 쉬는 곳은 들판이었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낯선 타향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잖아요. 거기서 잠자는 가운데 환상을 보잖아요. 사닥다리 환상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잠에서 깨어난 후에 야곱은 고백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고 만나고 계시는 자리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정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뭔가 얻을까 받을까 이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 증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구름기둥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구름으로 덮어주셔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셔요. 거기서 쉬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한 거예요. 그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는 어떻습니까? 영하의 날씨, 수십 도로 떨어지는 그 영하의 밤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범죄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 가지를 게을리했어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했어요. 예배하더라도 그것이 형식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찾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내 인격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위기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목마름의 위기 앞에서, 배고픔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러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배와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것에 순종하면요, 그러면 그 순종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인생의 위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의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었다.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원어의 뜻은요, 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종종 예배를 형식화시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때로 채찍을 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역경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위기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면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닐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극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아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말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얻으면서 반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광야는 푹푹 꺼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죠? 걷다 보면. 근데 반석을 평평한 반석 위를 걸어가다 보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오직 그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크게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살아가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석이신 하나님, 그 이름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 반석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가구점에서 일을 하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16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점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트라는 소년이 예배를 드리면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장이 됩니다. 점원에서 사장으로. 여러분, 오늘날은 개천에서 용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는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신분 변화가 더 힘든 때거든요. 모트는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구점 뒤편에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를 쓰다듬으면서 그 바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반석 되신 주님만이 오직 제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석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살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산을 내려오는데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내려옵니다. 집에 왔는데 그 가슴의 기쁨과 흥분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서 시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면 노래하고 싶잖아요. 시를 쓰고 싶어요. 모트가 그랬어요. 시를 기록했고요. 그 시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들어보실래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언제든지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위기 가운데서 운명론에, 운명주의에 우리를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윤회 사상에 우리를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이성주의에 우리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그 이성주의도 한계성이 있어요. 과학도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면서 반석이 되어진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면 항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한 1, 2분간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는가? 운명과 사주와 팔자라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좋은 일 하다가 다음 생에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기를 그렇게 수동적으로, 아니면 이성에 맡기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려고 버둥버둥 거렸는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반석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며 아끼고 있는가?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든, 그것이 골방이든, 그곳이 들과 산이든, 그곳에서 나는 예배의 제단을 제대로 올바르게 쌓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시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권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첫째 주 주신 말씀,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예배에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배에 전심이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준 영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